좀 전에 읽었던 22절, 23절, 그리고 38절, 39절에 이보다도 더 명확하고 이보다도 더 간결하게 잘 기록해 놓은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다윗을부터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38절, 39절. 오늘 제목 말씀이 약속대로 예수를 힘입어거든요. 예수를 힘입으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거 이상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조금만 말씀을 더 보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전하고 있죠. 자, 오늘 첫 시작한 부분을 봅시다. 1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나바, 바울 그리고 수행원으로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출발을 했죠. 한참 전도하다가 13절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바나바 이름보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이 과정 속에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 아닙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짐 챙겨갖고 그냥 원래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저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 몰라도 좋지만요. 그냥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지금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저거는 사도 바울 일행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그 간 이름이, 성읍 이름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처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안디옥이지만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냥 선교 여행지 중에 하나고, 원래 선교사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어쨌든 14절에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갔을 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형제들아, 이 만일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혹은 말할 것이 전갈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했을 적에 16절 우리 저 모니터 담당하는 우리 수연이가 진짜 잘해요. 딱 이렇게 갈아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여줍니다. 그게 16절은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오늘 그 41절까지라 그랬잖아요. 살필 거예요. 41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만고불변의 진리고 온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의 주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 구원의 초점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잘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나의 언행 심사가 용하고 장애해서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너는 천국 들어와야 돼 이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네? 의인이 가죠. 근데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천국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래 말하면 꼭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네요. 꼭 이런 말로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 생활 해야죠. 우리의 은행심사가 하나님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은행심사가 아름다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은행심사가 아름다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은행심사가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앞에 거는 내가 잘해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고래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네 마음대로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뜸을 뜯어 밀어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안 잘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전혀 다르죠. 오늘 말씀도 보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안 읽었습니다만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41절까지 쭉 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요. 내가 이래 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해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확인합시다. 17절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 택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저때는 또 언제냐면 이제 사사 시대 마지막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 주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단 말이죠. 그럴 때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하나님이 그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은요 저 다윗이 생기는 바람에 내가 왕에서 물러났다 처음 말해요.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확인을 했노라. 내 뜻을 저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시고, 마침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주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제발. 우리 구원의 이 여정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이래야 돼, 내가 저래야 돼,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찬송을 잘해야 돼, 내가 헌신 봉사를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천국 가. 아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 갈 백성으로 탁 택해 넣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헌신, 충성, 봉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꾸 혼돈을 해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30절) 예수님 부활하시면 좀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 부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잘 빼돌렸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척을 잘했습니까? 기절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살리신지라. 저게 부활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하고 장엄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3절 아까 우리 33절을 안 읽었죠.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아니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이 소경 눈을 뜨게 했어요.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소경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죠. 소경이 눈을 뜰 때 소경이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래 예수님이 뭐 이래 하실 적에 내가 눈에 힘을 빡 주갖고 힘을 내서 눈을 팍 떴더니 보이더라. 그게 말입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 하려고 한다고. 내가 열심히 눈 뜨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나.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을 떴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죠.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벙어리가 말을 하지. 내가 얼마나 말 연습을 많이 했는 줄 아나?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서 드디어 내가 말을 하게 됐다. 그거 아니죠. 문둥병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습니까? 내가 축을 각오를 하고 몸을 닦고 돌보고 약을 먹고 그래가 내 문둥병이 나았다. 이래 고집을 부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뭐가? 나의 어떠함으로 천국 가고 나의 어떠함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경이나 벙어리나 문둥병자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나 저들에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에 소경이 눈을 뜹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깨끗함을 입습니다. 죽은 자가 삽니다. 우리 구원 얻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하고 좀 달라. 나는 한번 일을 했다 하면 끝내주게 잘해. 그래서 하나님 내 일하는 거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너희는 다 천국 떨어지도 나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셔서 그런 인간은 한 인간도 없습니다. 뭐 구약까지 갈 것도 없어 신약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거든 찾아가고 가져오십시오.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원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내 지금 형편이 이렇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사정이고 저런 사정이고 내 몸이 이렇고 뭐 어쩌고. 오늘 주보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림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그걸 다 들고 오라 그럽니까? 예수님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갖고 오세요. 지도 힘들고 죽는 목사한테 훅 다 맡겨놓고 가지 말고 예수님한테 맡기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닌 우리가 됩니다. 우리 이대로는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온갖 능력을 다 부리고 온갖 힘을 다 부려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내 컨디션 따라서 신앙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저 바닥에까지 내팽개쳐집니다. 식사 전인데 이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우리 통실하고 있었어요. 화장실. 거기에 보면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처박혀 있는 거 있고 중간쯤 올라온 거 있고 발판까지 올라간 거 있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제일 깨끗합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어떤 거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다고 들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 빼놓고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중에 아닌 사람도 많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도 많이 나오죠. 그중에 어느 누가 예수 이름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되는 길은 딱 하나,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를 아노라.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내 모르십니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내 모릅니까? 내 저 샘소득에 목사 있는데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인간 중에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예수님이 니신지요 하면 그 사람 끝이에요. 천만 사람 아무도 내 몰라줘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교회에 뭐 이렇게 언저리에 있고 교회에 걸쳐 있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직분도 받고 뭐 헌신 충성 봉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정료주일이죠. 그 정료주일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시는 날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라고 있으면 안 돼요.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누굴 향해 오신다고요? 그 정료절은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절기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료주일이란다. 고난주간 시작되겠네.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래. 이라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종려절 아시죠?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자기로서는 또 방법이 없어. 제 딴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옛날에 우리 그걸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도 괜찮고 뭐 대나무에는 못 올라갑니까 사람이. 어쨌든 무슨 나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이 한번 얼굴에도 보려고 이러고 있어요. 삭개오의 종려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돌감람나무 위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춰서 탁 올라와 보시는 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란다. 그게 종려절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사람한테 무시당한다고 막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제가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지만 제가 18번으로 쓰는 말이죠. 예수님보다 억울하거든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김 집사가 내로 괴롭힙니다. 뭐 내로 갔다가 이랍니다 저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신 거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실어버린 바 되고 결정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하다 싶으면 그때 얘기하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대. 삭개오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위에 어른이 그 위에서 뭐하요가 아니고요. 이름을 바로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치는데 그 위에서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나이 든 사람이가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우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종려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하지 말고요. 날마다 종려절이에요. 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소경이었어요. 벙어리였어요. 문둥병자였어요. 죽었던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됩니까? 깨끗해졌습니까? 어떻게 듣게 됩니까? 말하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습니까? 그 이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 그 사람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일함시켜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죠. 그걸 충성이라 하고 헌신이라 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아무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난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 괜찮은 거 갖고 자꾸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시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헛짓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이거 싹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 부족합니까? 천국이도 아마 내 같은 사람 더 볼걸요?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설교에 하는 주인공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존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존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